4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한 주간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종려 주일이며 고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우리 모두 믿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년은 교회 설립 4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독자가 되셔서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강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교회 활동이 극히 제한된 이때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나시린 프로젝트에 온 교인이 참여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평화와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많은 생명들과 난민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전쟁과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김종현 선교사, 인도네시아 배상현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북한에 억압된 백성들에게 자유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땅을 안정과 평화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 그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모와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화평케 하시어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잠을 자다가 깨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었거든요. 기분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서 좀 앉아 있었는데요. 어떤 꿈이냐면 우리 한민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꿈에서도 이것이 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인 지금, 그리고 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죠. 어쩌면 6월절의 의미를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거든요. 바라기는 이전의 것을 그저 다시 시작하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생명을 담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서 생명력 있고 힘찬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부터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간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서 온전함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내오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새로움으로
출발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죽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 한민교회를 묵상하고 예배를 묵상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고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리든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든 선택되는 본문이 다르고 주의하는 초점이 다르지만 그 목적, 그 의미는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6월절 만찬 자리에 있었던 마지막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 이 마지막 순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건 가정인데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 중에서 딱 3장면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의 자리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동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발치에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또 산상수훈의 자리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야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결단하고 결정하고 다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 지금 이 분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분위기일까? 이것이 너무 궁금해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공간복음 모두에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최후의 만찬보다는 6월절 식사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일을 행할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기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이야기가 없고 그저 그 상황의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내가 궁금해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과 그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 엄청난 긴장감이, 강력한 긴장감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문만 읽어도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날 그곳의 긴장감이 저에게는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관점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다시 찾아온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소 두 번 정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총 3번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면 이 2번 정도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에서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유월절 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면 늘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식사가 마지막 식사일까? 다음이 있을까? 예수님과 우리는 계속 식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일상에서 올해도 내년에도 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이죠.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아무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무에게는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아무나에게라고 하는 그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무개,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음당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누는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를 알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무개도 이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를 제공할 이 아무개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아무개도 예수님의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잔치 자리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유월절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마지막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아무개가 같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 그리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한 곳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 오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마지막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제공한 아무개 말고 또 한 사람이 알고 있네요. 바로 가룟 유다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긴장감이 극도로 다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팔아 넘겨지는 순간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지 싶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각기 나는 아니죠.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근심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근심이 예수님께서 팔아 넘겨진다라는 것을 근심하는 건지 자기가 팔아 넘길 것이라고 근심하는 건지 이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글의 내용만으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 자리에 가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가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도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은 아니지요 라는 것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식사하던 사람들의 손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혹 그 순간에 그릇으로 손이 향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려고 손을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빵을 집어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얼른 이 손을 탁 놓고 제자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가려던 손은 멈추고 가있던 손은 얼른 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담고 있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아무렇지 않게 그 그릇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딱 태어나게 그릇에 손을 얹고 예수님도 그릇에 손을 대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후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유다는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과 유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야. 그러니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함께 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 넣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 긴장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유다와 함께 손을 넣었을 것인데요. 그때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내가 손을 빼면, 지금 내가 손을 내밀면 더 이상할 거야. 그러니 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저 내가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해야겠어. 그래야 내 속마음이 들키지 않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심하게 나는 아니죠? 라고 질문하는 것. 이 긴장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야, 유다였어. 유다가 손을 넣었어.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팔짱을 짧게 끼고 누가 예수님과 손을 함께 넣는지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긴장감이 넘쳐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면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떼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요. 마태의 기록에는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이것을 다 마시라.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요. 보통 4번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6월절 식사에서 말이죠. 4번의 포도주는 이 3번의 식사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3번의 식사는 6월절 식사를 알리는 전식,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며 먹는 쓴 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현재를 축복하며 먹는 이 만찬, 이것이 3번의 식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잔은 식사를 끝내고 문을 열고 선지자 엘리야의 노래를 부를 때 마시게 된다고 하죠.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오셔서 어려운 일들을 다 미리 해결해 놓고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4번째 잔을 마실 때는 이 엘리야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죠. 6월절 식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포도주와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기록된 이 내용은 3번째 식사, 3번째 만찬과 4번째 잔을 채우고 마시는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찬미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순서를 가졌다. 즉 엘리야의 노래를 불렀다. 시편을 노래했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30절이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잔을 채워주시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지금까지 먹고 마신 6월절 식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가 지상에서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식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6월절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식사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만찬은 변화된 세상에서 벌어질 구세주와 함께하는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은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6월절 만찬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를 팔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일상의 익숙함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잔이지만 전혀 다른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같은 떡이지만 전혀 다른 떡을 떼고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의 이 긴장감, 유다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의 피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다가 있다라는 것이 만찬 자리의 긴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보고 나니까
더 큰 긴장감은, 그날 그 자리에 가장 큰 긴장감은 마지막과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질 못하고 있어요. 그저 일상의 한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저 변화된 삶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배가 멈추고 모임이 멈추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들을 했습니다. 많은 불편함을 이야기했고요.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었지만 어느덧 예배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익숙함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익숙한 것들.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격스러워져야 하는데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의 시간이야, 여행의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감격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잔을 건네시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마신 6월절 마지막 잔, 이 포도주가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도 먹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는 이 만찬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때 그것을 가득 채웠던 이 긴장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긴장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도 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 막 말씀을 하세요. 혼을 내십니다. 3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에는 그래, 편히 잠들어라. 이제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잠들어 버린 거예요.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긴장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알아차림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을 멈춰서 귀 기울여서 새롭게 들어보던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그리고 나의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셔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다시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내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한 자리에 있었지만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거듭남을 알아차리고 기억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어서 알아차리는 길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생명력 있는 생동감 넘치는 저와 여러분, 긴장감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잔을 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며 언약의 피를 약속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서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나입니까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짓된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화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 표시로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시고요. 또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쳐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예물 드림이 진실한 고백과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